돈을 손에 넣기 위해 안달하는 사람도 있고, 쾌락을 찾아서 밤낮 없이 헐떡이는 사람도 있고, 명예와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세상 영광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조금 손에 넣었다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영원토록 보람을 느낀 사람은 이제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탄탈루스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 중에 하나 탄탈루스 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한두 가지 값진 진리를 담고 있는데, 어느 날 탄탈루스 왕이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아버지가 먹는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 죄가 뭐냐 하면 평생 배고프고 목마르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싶은 음식을 평생 먹을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이 신화에서 영어 단어 하나가 생겼는데, 이 영어 단어가 탄탈라이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탄탈라이즘, 탄탈루스에서 파생된 영어입니다. 탄탈루이즘. 이 무슨 말이냐면 감질나게 하다, 애간장을 녹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밤낮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은 다 이런 것이지요. 내가 손을 넣었다 하면 빠져버리고, 내가 얻었다 하면 얻은 것이 아니고, 내 입에 삼켰다고 생각하면 더 갈증과 배가 더 고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좀 주목하셔야 해요. 우리가 진정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은 따로 있다. 그것이 뭘까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 의는 뭐냐면 죄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무조건 모든 옳은 것, 공이나 정이나 관용이나 혹은 덕, 이걸 의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단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배가 고파 죽어가는 자가 빵 한 조각을 구걸하듯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가 그 물 한 방울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하며 사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배부르단 말은 만족하다, 평안하다, 기쁨,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뭐예요? 배부른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 사는 모든 사셨던 분 중에 가장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신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어떤 갈증이 있다면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꼭 실천해야 될 것은 뭐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자, 요즘 순종해야 한다는 말 들으면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으면 그만이지 무슨 또 순종을 하라고 하나, 믿기만 하면 되지 왜 자꾸 교회 오면 순종하라고 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이게 바로 삶이 결여된 거죠. 삶이 결여됐어요. 삶이 결여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는 믿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천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배우기는 하지만
순종이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참 약죠.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더라도 내가 회개만 하면 금방 용서받는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신감 때문인지 모르지만 순종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고 치부고 복음을 영광을 가리게 하는 주범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은근히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펴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자,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람 결혼하면 자녀를 갖게 돼요. 자, 아이가 태어날 때는 부모가 그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부모가 책임집니다. 책임을 지고 어려움과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 정성을 다 쏟아 한 생명을 이 세상에 내보낸다는 뜻이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일단 가정에서 태어나 내 자식이 되면 그리고 그 애가 자라면서 조금씩 부모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말귀로 알아듣고 분별력이 생기고 나름대로 철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게 한 가지씩 있어요. 뭐죠? 엄마 아빠 말 꼭 들어야 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사람이 되는 거야. 반드시 요구해요. 부모는. 만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부모는 매를 들어 호되게 꾸짖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순종하게 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책임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실 때 요구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다 교회 가시고 나 같은 거 여러분 다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이 오셔서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그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믿게 하셨을 뿐이지. 그래서 생긴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이 믿음이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중생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모든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순종이나 삶을 과소평가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리에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은 것만큼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배운 것만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갈증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그 굉장히 정상적인 성도예요. 그런데 듣는 건 많이 있지만 다 잊어버린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내리신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결론이 뭐냐? 산상 화려한 도덕률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설교하시고 강론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5장, 6장, 7장을 통해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셔서 앞에 있는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감탄하고 감동도 받았어요. 아, 좋은 말씀이야. 모두가 다 긍정해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세요? 자,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즉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어떤 자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은 사람과 같아서 나중에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 자, 그런데 24절 보세요. 순종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자, 21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핵심이 뭐예요? 자,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종종 혼란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아마 이 천주교 카톨릭의 영향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카톨릭에서는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선행이에요. 믿음 플러스 선행이에요. 따라서 행함에 대한 강조가 많고요. 선행을 위해서는 테레사 수녀처럼 한평생 거룩하게 성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선행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꼭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마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강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이유가 교리에 있어요. 교리.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이게 카톨릭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이 따라야 돼. 행함. 물론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이 교리 때문에 믿음보다 행함을 더 강조하다가 카톨릭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자리로 가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불행한 얘기죠. 자, 여기에 방귀를 들고 일어난 게 우리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교. 천주교에서 보면 우리는 반항자. 그게 프로테스탄이에요. 반항자. 개신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거지요? 믿음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어요. 자, 구원이 뭐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럼 행함은 뭐지요? 행함은 구원 얻는 믿음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열매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구원 얻는데 행함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선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시커먼 검정이 아무리 자기가 흰 것처럼 행동해도 시커먼 건 시커먼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데는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시작. 행함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도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순종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엉터리 믿음이라면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정확하게 좀 아세요. 자, 2장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보면 더 자세히 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10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오직 구원은 뭐로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다.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왜 만들었어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할렐루야. 둘을 아무 떼어놓을 수는 없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병이 바로 이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삶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 결과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만 그리스도인들, 국회의원이 된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대통령이 되고 예수 믿는 장관이 된 사람들도 제 구실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다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창피한 일이 된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슴 속에 갖고 있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엉터리라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수 있다.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지고 자빠진다. 시험 든다. 비바람이 오면 다 무너진다. 언젠가 비바람이 몰아치면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저주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것만 실천하려고 해도 더 이상 성경 배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언제 믿음만을 강조하시고 행함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기독교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런 인상을 주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그것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행함을 과소평가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달라요. 예수 믿기 전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수 믿기 전은 곧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살아.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갈증처럼 우리 마음에 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갈증을 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성령을 모시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순종이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이 없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요즘처럼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밤낮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할까요? 그 배후의 원인을 찾아가 들어가 보면 하나의 순종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걸 발견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내 안에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과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요? 순종하지 않는데 가슴이 뜨겁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들떠서 그런 것이지 성령의 감동은 아닌 거예요. 새벽기도 어느 날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랬더니 가슴이 후끈후끈해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나고 시어머니가 딱 눈에 들어주면 감정이 또 복받쳐 오르고 미움이 일어나고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감정대로 행동했다면 그러면 새벽기도 가서 은혜 받은 거 다 헛것이죠. 그러나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잃은 양을 찾으라는 것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고 나서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제자들이 점심 드시라고 드린 음식도 다 잊어버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지금 저 여인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므로 나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기쁘고 만족스럽다. 이 말은 벌써 예수님의 배가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배가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끼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눈물 흘리며 쏟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결정하셨습니다. 비록 무서운 길이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길 가라고 하시니 나는 순종할 거야. 십자가를 지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눈을 뜨시자마자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께 새 힘을 공급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하직하면서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나 남기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평안을 그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평안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때를 따라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시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 신비롭게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배가 부른 거예요. 상황은 절대 평안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마음껏 엄마 품에서 젖을 먹는 아이처럼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신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려면 뭐를 사모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완성되는 걸 일으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점점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ING,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로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좀 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나가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자기 자녀 삼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나 깨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젊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한 생을 보내야 할 것인가? 지금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남은 여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앞세우는 문제. 날마다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최우선의 과제. 그것만큼 절박한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굶어보셨어요? 굶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마시면서 즐길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까? 이게 최고의 관심사지요. 우리나라만큼 식당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온 천지가 다 먹자판이지요. TV를 보아도 먹방이 왜 이렇게 많은지, 식당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 갔다 하면 뭐예요? 먹자 관광이죠. 해외 관광 가면 그 나라 문화를 돌아본다든지 그 나라 전통을 본다든지 그 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한다든지 이런 고상한 관광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대부분 먹자 관광이죠. 어디 맛있는 곳이 없나, 몸에 좋은 것이 없나. 동남아시아에 가면 뱀도 잡아먹고 곰 발바닥도 있으면 갑들 묵지 않고 사가지고 들어오고 온통 먹자판이고 즐기자판.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관심사가 뭐예요? 잘 먹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지. 그거 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거 앞세우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워라. 너희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밤이고 낮이고 너희들은 그걸 앞세워라. 먹는 것보다 앞세워라. 마시는 것보다 앞세워라.
배고플 때도 그걸 앞세워라. 고통당할 때도 그걸 앞세워라. 심지어 내 생명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앞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앞세우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앞세우는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 내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부풀게 하는 꿈이 없어. 따라서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내가 청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 가릴 것 없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 전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자를 일컬어서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한평생 살면서 무엇을 이루며 성취했는가, 어떤 거 성공했는가, 이거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안 보셔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는가, 그것 보고 판단하세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 왔다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요. 또 성공했다고 해도 그 자체도 지나고 보면 별볼 일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에 기억하는 게 없어요. 아무리 큰 공로 비석을 세우고 야단 법석을 해도 20년, 30년 지나가면 다 그 사람이 그것이 그것이고,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한 거 나중에 똑같은 길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성공했는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 그거 절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무엇 가지고 판단하시느냐? 세상에 살 때 내 마음의 꿈이 뭐였냐? 꿈이.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요 최우선 순위의 과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꿈이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꿈. 오늘 밤 여러분 집에 가서 밤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북극성을 찾아보세요. 북극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위치 변동이 없어요. 그러나 그 주위에 캐시오페아 자리 북두 7성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밤새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한 바퀴, 밤새 한 바퀴 돌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축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이건 변동이 없어요. 이걸 축으로 놓고 우리의 생활은 항상 회전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빈부 귀천 막론하고 매일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축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삶을 사는 자를 일으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슴에 있는 꿈은 무엇일까? 여러분 가슴에 있는 갈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슴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일까요? 인간성이 무섭게 파괴되어 가고 있고, 자연이 무섭게 파괴되어 가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은 점점 다가오고는 이러한 시기에 오늘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와 꿈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이 아침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밤낮 꿈을 꾸고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를 왜 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돼요. 장기 결석자도 많고 여러분의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다 예수님 앞으로 모셔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산다면 오늘 우리 이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꿈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마치 물 한 방울 마시기 위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처럼 갈증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자세라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놓고 갈증을 느낍니까? 무엇을 놓고 배고픔을 느끼냔 말이에요. 무엇을 놓고 아침 저녁 꿈을 꾸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갈증을 주시고 배고픔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그것을 중심으로 하루하루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자, 이제 찬양 하나 부릅니다. 이사야 11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비전이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성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옥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를 않는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나라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갈증이고 우리의 배고픔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 오기 전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편안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항상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그런 갈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모든 은혜들을 내가 받아 누리고자 하는 갈증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 배부름의 축복을 남김없이 허락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종려주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배부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되게 해 주옵소서. 들은 만큼 배운 만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갈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갈증을 주시고 배고픔을 주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날 되어서 배부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